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상한 행동들을 하느냐?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도둑놈 이름이 성경의 마귀 사단.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붙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의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인간 문제에 대한 절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이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축복이에요. 어떤 조건도 이건 대신할 수 없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공격할 때에 창세기 3장 1절로 5절,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거기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지식, 영적인 축복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어요. 이제 육신적인 것만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이래도 만족이 없고 저래도 만족이 없으니까 막 고층 빌딩 올라갑니다. 그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바벨탑. 이 땅에서 어떤 사회 제도,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대신 못해요. 하나님 떠난 것이 인간 문제다. 인정되십니까? 그게 절대 지식이에요. 두 번째,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다. 그 답이 구원의 길인데 그 구원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멸하셨지만은 그 사단은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도 내 행위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왜 인간은요, 영혼, 육 완전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것도 제한된 구속.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 이제 구원받은 자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을 전도, 기도, 복음의 말씀의 서밋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서밋,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서밋,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서밋으로, 이제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서밋이 되라고 오는 게 고난이라니까요. 이거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요. 기능 서밋이 되버려.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요? 문화 서밋. 시대의 재앙을 막고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후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메이슨 운동, RUTC 운동, OM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그 단어 3개만 연결해서 고백해도 그거 하나요, 치매 하나. 그것도 잊어먹는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루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가장 잘 안 되는 게 적용이 잘 안 되죠.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잘 들어요. 듣는데 적용이 안 되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마음이 한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관에 혼란이 와 있어요. 자, 일주일에 예배는 1시간 드리죠. 저는 요즘 중고등학생들 수업이 5교시, 6교시인 줄 알았더니 8교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5일 학교 가니까는 몇 시간이죠? 40시간. 예배는 1시간 드리고 하나님 없는 지식은 40시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혼란이 오죠. 우리 마음이 항폐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실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구나 이것만 인정하고 고백해도 그 사람 영적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아니라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봐도 영적인 문제인데 끝까지 아니.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왜 말씀을 듣는데 적용을 못 시키느냐? 우리는 굉장히 어떤 틀에 딱 갇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틀. 그래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멘하고 들었는데 실제 이제 현실 속에 현장에 나가면은 그 말씀을 적용을 못해요. 보험회사를 오래 다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자기 그 고객이 우울증으로 그 부인이 자살했어요. 나는 뭐 그 보험에 대한 지식은 잘 모르니까 자살했는데 보험금이 나왔는가 봐요. 자살해도 보험금 안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나와요? 모르겠어. 하여튼 속여서 어쨌든 나와서 이제 1억이 나왔어 이제. 남편이 이제 주유소를 하신 분인데 그거를 그 보험금 받아가지고 어디에 투자했는데 잘 안 된 거야 이제. 그래서 주유소에 기름이 한 번씩 들어오면 주유소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번 기름 들으면 한 5천만 원씩 기름을 받는데요. 근데 투자해서 그거 잘 안 되다 보니까는 기름은 예상으로 받고 이제 계속 투자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그걸요. 그러다가 그 남편도 자살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어쨌든 내 들은 얘기니까 한 5억 보험금이 나왔대. 전에 장사 잘 때 뭐 보험을 들어놨는지 이제 5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딸이 하나 있어, 딸. 그 딸은 그래도 가정 환경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고 기숙사에서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자, 보세요. 어머니 우울증 자살했지. 아버지 사업 실패했다고 자살했지. 뭐 사업 실패했다고 자살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차례죠, 이제? 공부 잘한다고 자살 안 합니까? 딸 차례잖아요. 그러니 복음 가진 우리 이 사명자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딸을 찾아가서 이제 다 영적인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그리고 보험금이 5억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플로테스 따져가지고 부모에게 뭐 3억인가 주고 딸이 아직 미성년자니까 줄 수 없고 성인이 되면 뭐 2억인가 이렇게 준대요, 이제.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관리를 한다더라고요. 가서 얘기하고 영적 사실 얘기해주고 이 딸이 이제 이해를 한 거야. 이해를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만나서 말씀 공부를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르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아니 부인이 우울증으로 자살했으니 남편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문제인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아버지가 자살해서 그럼 딸도 그거를 얼른 알아차리고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극히 소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극히 작은 소수를 통해서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 모델 안 된 것은 감사해야 되고, 맞죠?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모델로 보여준 거야. 영적 문제 걸려들면 저리 된다고. 그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빨리빨리 응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최진실이 자살하지. 조금 있다 그 동생 최진영이 자살하지. 그 남편, 전 남편이지만 이혼했지만 조성민이 자살하지. 그렇죠. 여러분, 그 자녀들요, 위태위태합니다. 그게요. 빨리 그 아이들도 복음받지 않으면은 똑같은 코스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자, 사단이 하는 일은 모든 불신자를 지배하고 모든 불신자의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이루려 하는도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그랬거든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 거짓말하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죠? 자, 이렇게 거짓말할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주인 아니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짓말은 뭐지요? 죽어. 죽으면 끝이야. 그 얼마나 새카만 거짓말입니까? 죽으면 끝납니까? 죽으면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이 마귀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의 아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자, 그래서 모든 불신자의 아비는 마귀, 주인은 마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대적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우리 믿는 신자에게 마귀는 대적자, 주인이 될 수가 없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근데 대적자란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물러가라. 그래도 물러가겠지만 또 와요. 진짜 마귀를 대적하는 비밀이 뭔지 압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마귀가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배 성공이란 말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찬송가를 불렀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었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 예배의 방향, 예배의 방법, 이게 틀리면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배에 참석 안 한 사람은 그건 놔두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에게 예배의 목적을 틀리게 두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방법도 틀린 방법으로 예배하더라고요. 예배의 방향도 틀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틀린 예배를 계속 드리면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계속 틀린 예배를 드리면 이런 결과가 온다니까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언약에 대한 이해도 하고 있어요. 이 여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자, 보세요. 4장 20절 26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루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메시아 언약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고 예배에 대한 것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말이야. 오늘 이 말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많은 상처 속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 가가 상처에 탁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상처에 빠져 있으면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의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상처에 빠져 있으면요. 상처에 빠져 있으면 예배의 목적도 다른 데 있고 방향도 다른 데 있고 방법도 틀린 방법으로 예배를 하게 돼 있어요. 자, 몇 가지 이 여인이 상처 속에 빠져 있었다는 증거를 보면은요, 6절에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여인이 동네 우물 아닙니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우물. 그 우물에 한 6시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이
그 앙내하지 않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 왔단 말이에요. 이제. 자, 또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래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16절 18절에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요 없는 여자요? 예? 있는 여자잖아요. 있는 여자인데 남편이 없다잖아요. 그만큼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요. 안 그럽니까? 난 남편이 없어 그러잖아요. 있는데 그건 남편한테 상처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뭐 여기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설교 제목을 참 예배로 정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상처 속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 속에 있으면은요 제일 먼저 오해하는 것이 예배에 대한 오해를 하게 돼요. 예배의 근본적인 실패가 뭔지 압니까? 그 예배의 목적이 납니다. 예배의 목적이 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상처에 빠져 있으면은 예배에 실패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예배의 실패가 뭐냐? 그 예배의 대상이 나라니까. 예배 드리는데 내가 주인으로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나 행복하면 되고, 나 만족하면 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어느 친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느 가까이 지내면 형님, 동생, 아우, 형 이래 지내니까요. 형님, 이제 동생한테 교회는 맡기고 형님은 본부 일 좀 집중하십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행정 그런 건 못하고 나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 제일 행복하다더라고요. 그렇죠. 새벽 예배 드릴 때 행복하고 힘나지요. 그런데 그거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힘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그것도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것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그거는 이제 기초라니까, 기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막 구원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막 그런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물론 그것도 아직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 하지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라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그거는요. 끝난 거예요. 세계복음화 현장에 하나님이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준비해 놓았어요. 거기가 서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제일 먼저 오는 오해가 뭐냐면은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참 예배를 놓고 상처부터 치유받아라. 상처부터. 그러면 상처가 어디서 오느냐? 과거, 여러 가지 환경, 주변 상황, 주로 부모, 가문, 가정 상황, 주변 사람, 크게는 시대, 여기서 이제 상처가 온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거기서 상처가 와요.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렇습니까? 레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틀린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속에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세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 잘못된, 틀린 그 각인 뿌리 체질 그 속에서 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온다면은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형제는요, 다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그럼 답은 간단합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면은 내게 상처 주는 놈이 죽어야 상처가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환경이 바뀌어야 상처가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누가 내게 상처를 줬고 어떤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그게 아닙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상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말 하시면 안 돼요. 많은 생각도 하지 말고 사람의 말도 존중하고 참고는 하지만 틀린 거예요. 뭐 세옹지마, 가만사상, 특히 가만사상 이거 다 틀린 소리예요. 5월 가정의 달에. 그 틀린 거라니까 그러네. 5월 가정의 달에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가만사상 틀린 소리예요. 그거 참고하고 그냥 그거 말하는 사람 존중해 주면 돼요. 무슨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각인 뿌리 체질로 바꿔야 돼요. 상처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되지 못한 데서 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상황도 내게 상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인 아닙니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도 먹고 삽니다. 성공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요. 그래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시대가 왔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 피 바르고 나와라.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보세요. 피 바르고 구원받아라.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니까는 계속 광야길을 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 애굽에는 10가지 재앙. 거기에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아라. 그거잖아요. 구원받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거거든요.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니까요.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니까는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낙심, 원망, 불평.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애굽 세대는 단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몇몇 사람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상처 괜찮아요. 괜찮은데 예배를 실패해 버린다니까요. 마귀가 가장 누린 게 뭡니까? 예배 실패하라. 예배 빼앗아가면 다 빼앗아간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상처를 안고 있으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목적, 예배의 방향, 예배의 그 방법이 틀린 방법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자,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과 비밀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입니다. 자, 광야에서 계속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건 기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광야에서 새 절기 주었거든요. 거기 또 속아요. 새 절기가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유월절. 구원받은 자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오순절. 구원받은 자는 배경이 천국 배경이다, 수장절. 그 얘기란 겁니다. 그걸로 각인 뿌리 체질 내라고. 또 성막 얘기였습니다. 그 성막 얘기가 아닙니다. 성막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 운동해라, 그 말이거든요.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해요. 자, 뭘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으로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을 가는 겁니다. 목적이 뭐지요? 후대에게 전해라. 여호수아 6장 1절 20절 그 금성 철벽 여리고 무너지는 방법 희한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외쳐라. 그 성벽 무너졌어요. 희한한 방법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여호수아 10장 10절로 14절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달이 머물고 태양이 멈췄어요. 그게요. 그냥 여호수아가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외쳤는데 멈춰버렸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지구가 멈췄어요. 이 역사를 누구에게 전달해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어라. 그래야만 상처가 치유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과 비밀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응답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될 때만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이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뀌기 전에는 절대 예배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4장 9절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이런 상처를 가지고 예배가 되겠어요? 왜요?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왜 말 겁니까? 그런 상처.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어. 누가 친절하게 해주죠. 네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뭐 전에 상처받았다는 거지. 그러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되지. 자,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영적 상태 보세요. 11절 12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얘기하고 이 여자는 육신적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되겠어요? 예배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데 여기 예배 참석한 나는 육이라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예배의 목적, 동기, 방향 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 보세요.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안 돼.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결론적으로 뭐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한 거예요. 이제 자, 4장 25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보세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여자가 이제 확인하고 체험한 겁니다. 이때부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뭐지요? 28절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요게 이제 예배가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 하죠? 이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게 예배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예배지. 그게 완전히 육신적인 목적에다가, 그렇죠, 내 동기, 내 목적 그거 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일 수가 없지. 자, 사단이 예배를 빼앗아 가는데 그 핵심이 뭐냐? 바로 말씀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틀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예배 때 말씀 받는 자세, 사도행전 10장 33절에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하는 말이거든요. 고넬료가 지금 누구 앞에 있죠? 베드로 앞에 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있는데 여기서 하는 고백이 뭐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베드로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당신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 받는 자세. 자, 오늘 김 목사님 말을 더듬네. 그거는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고넬료 뭐랬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 받는 자세.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 특히 6절을 보면은요, 자, 1장 6절에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들어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받아.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쪽 귀로 들었다 저쪽으로 나가버려요. 말씀을 들으니까. 듣지 말고 말씀을 받아. 그래서 말씀 받으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하지 말고 들으면 그냥 다시 듣고 나가요. 그래서 말씀 받으러 가자, 말씀을 받아.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자세. 자,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여러분 개인 인생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역사예요. 사망의 줄이 끊어지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라니까요. 말씀을 올바로 받으면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올바로 받을 때 정말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겨요. 말씀을 올바로 받을 때 예수님을 범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아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포도주가 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무슨 희생을 하고 헌신합니까?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싹 그 사람들이요, 포도주가 물로 바뀌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잖아요. 그게 포도주가 물로 바뀌는 사람들이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범사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요한복음 2장. 정말 말씀을 올바로 받을 때에 참 지식이 생겨요. 요한복음 3장. 인간 문제가 뭐냐? 그 답이 뭐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참된 지식이 생겨요. 참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줘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이 예배 하나 실패시켜버리면 다 실패한 거예요. 예배 빼앗아가면 다 빼앗아간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왔다 안 왔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왔을지라도 상처를 안고 예배 참석하면은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서 뭐부터? 상처부터 치유해라. 상처를 남의 탓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내가 틀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내가 상처가 된다니까 내게.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부터 바꾸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에게 약속하신 축복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고 상처에서 벗어나요. 그때부터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 제대로 받으면 창조, 생명, 빛의 역사, 말씀 제대로 받으면요 예수님을 모든 범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힘이 생겨요. 말씀 제대로 받으면은 진짜 참 지식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오력이 따라와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어떻게 보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 받는 기준,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영적인 힘이 없어도 대통령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지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현재 대통령 하고 계신 그분까지 한번 쫙 보세요. 한 시대 한 나라 왕들 보시라니까요. 대통령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여러 사람 한다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광은 장로님 가서 대통령 하면 못하겠어요? 하지? 나중에 문제지 이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힘을 얻는 절대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영적 힘을 얻는 절대 시간, 그거 못 가지면요 결국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라갔을지라도 남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지라도 그 마지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절대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가질 것이냐? 깊은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깊은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요. 어떻게 가지면 되느냐?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일 때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일 때까지. 그래야 그 말씀이 이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다. 지금은 제가 그거를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그걸 못한 지가 꽤 됐어요. 그거 이제 제가 할 때 아마 그걸 받아보신 분들은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받은 하나님은 오른손잡이. 성경에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걸 읽고요.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오른손밖에 안 써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잡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깊은 묵상이 되면 되느냐면 말씀 속에서 복음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영적 힘을 얻는 절대 시간을 가져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깊은 기도의 시간이라는 말은 딱 하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 솔직히 고백해요. 솔직히 저는
주일날, 제가 주일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주일날 8시 기도에 그 유목사님이 전도학 한 것이지만은요, 그 전도학 그 한 것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는요, 5분도 내가 할 말이 없어요. 5분도. 그런데 25분, 30분 하게 되면은 25분, 30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2부, 1부, 학원 보고만 한번 해볼랍니까? 그거 가지고 메시지? 전국적으로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 학원 보고만 유목사님 해주실 때에.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거 하려면은 2시간 이상은, 쉽게 말하면 몸부림치는 이상 하겠는데, 막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2시간 가져야 돼. 주일 설교, 오늘 몇 장이야? 5장이야. 놀라지 말고 다 끝났어, 이제. 글씨를 크게 써서 5장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일단 이제 저 천안 임마누엘 교회 임직식이야. 그것도 뭐 임직식에 메시지 해야 돼. 그죠? 내일부터 이제 3일 기도에 메시지 대충 3일 메시지 만들어 놔야 돼.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요. 주일날이면요. 그거 보세요. 3시, 4시, 5시, 6시. 한 4시간 동안은, 그 4시간 동안 솔직히 4시간 동안은 다른 생각 좁쌀만큼도 들어오잖아요. 4시간 동안은. 다른 생각 좁쌀만큼 들어왔다 하면은 저는 오늘 주일 망쳐요. 그게요. 그런데 오늘 저녁부터는 다른 생각 들어오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깊은 기도의 시간. 하루에 1시간만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영적인 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된다니까. 그게 깊은 기도의 시간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에 집중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꼭 하세요. 뭘 하냐면은 깊은 호흡의 시간이에요. 깊은 호흡. 그러면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음식. 내가 얘기 안 합니까? 식당 가면은요, 아니 밥 먹지. 뭐 짜장면 뭐 이런 거 먹겠어요. 그 짜장면 그것도 정상적인 게 아니고 그 인스턴트 짜장면. 내가 조용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 야, 지금은 맛있는데 나중에 결혼해 애 낳을 때 힘들어. 그 애 낳을 때 힘든다니까 그거 계속 먹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 그럽니다. 세계복음 한다고 전국과 세계를 돌면서 렘넌트 건강 돌보지 않는다. 그거 부모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게요. 아이 건강에 이한 음식, 아이 몸에 맞는 음식을 해서 먹여야 된다. 그게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그게요. 병들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누가 그랬지 않습니까? 죄인은 쓰지만 병든 사람 안 쓴다고. 그러니까 죄질래 병들래 오히려 죄진 게 나아.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치유 지금 사역하는데 상처 치유받으라는데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처는 틀린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죠?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 이걸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질 때만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속에서 복음, 그리스도를 찾아내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전도 찾아내라. 그게 말씀을 올바로 받는 겁니다. 이 축복과 응답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 25절 26절이죠. 4장 25절 26절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8절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뭡니까? 서밋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제 사람 살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그 복음 그리스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서밋. 그래서 2018년 우리 원단 메시지 전체 주제가 뭐지요? 치유와 서밋. 복음으로 치유되고 그 복음 가지고 현장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서밋. 이 축복이 시간마다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예배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치유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리는 서밋 자리에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